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의 성탄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망을 함께 품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생명을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 같지만 사실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관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의 그런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셔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위임을 하셨습니까?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그 세상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할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 가꾸고 돌봐야 될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만을 채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기후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많은 기후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기후재난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세계, 이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된 그런 그 세상이지요. 죄악된 세상. 예? 여러분, 세상이 왜 죄악된 그런 그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왜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오잖아요. 예?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지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내용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뭐를 봐요? 인간의 발가벗음, 허물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그게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인 줄로 알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욕심과 비난과 그리고 불리함과 이런 것들이 이 죄악된 세상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세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풍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행,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일러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이고요. 또 이 세상은 잠시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또한 변화시켜야 되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 세상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셔요. 이게 한량없는 은혜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지는 사랑,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런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방법.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낌없이. 예?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참 이쁘지? 내 아들이 참 귀하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단 위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올려놓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예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골고다 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던 이 사흘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갇혀있던 사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안타깝고도 눈물 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중한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 독자라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아드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탄생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시작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왔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도 크게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탄은요,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그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펼치시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사랑을 펼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펼치시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성탄의 역사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아기 예수님의 그런 그 탄생은,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은 하나님의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랜 사랑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만나는 그와 같은 축복의 그런 그 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꼭 탄생할 수 있기를,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은혜의 계절인지를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고, 이 성탄절에 이 믿음을 꽉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 소식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이 성탄의 큰 기쁨,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그러지를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함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정,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일터, 우리가 있는 그 처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 축복의 장소가 꼭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탄의 큰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 11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키트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KF94 방역 그 마스크 세트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당분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그 물품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마스크를 준비하는데 장로님 아주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신 그 장로님에게 아주 감사를 좀 드리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마스크와 함께 손세정제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세정제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달력이 나왔는데요. 달력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탁상용 달력하고 벽걸이 달력. 벽걸이 달력은 이제 생태 환경 달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탁상용 달력은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십자가 52주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이 아니고요, 주력이에요. 52번 넘겨야 되는 일주일 단위의 그런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그 달력입니다. 이 달력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직접 오시게 될 것 같으면 벽걸이 달력하고 그 다음에 이 탁상용 달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전해드릴 때에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달력들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달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한두 개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하겠다 이러신 그런 분들에게는 함께 나와서 순서를 정해요. 사람들 순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 시간이 지금 가능할지 제가 상황을 좀 보면서 기도하면서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기쁨으로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강건하게 하심과 주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랑 가운데 용기 있게 내일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